이 괴로운 세상, 이 괴로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등불이 되어지면 그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함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정말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우리 성도님들의 안녕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계속해서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기도를 넣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더욱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책은 2016년에 출간되어 국내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책입니다. 전국 서점 260주 5년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기도 합니다. 이 작가의 이름은 김수현입니다. 김수현 작가는 사회학과 사회심리학을 읽기 쉬운 에세이로 잘 풀어내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책에 소개된 그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또 열고자 합니다. 처음 배낭여행을 갔을 때 자전거를 타고 터키의 작은 마을을 구경한 적이 있다. 날씨도 좋은 데다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골목 구석구석을 구경하니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며 가게 됐는데 어느 순간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을 깨달았다. 설상가상으로 날까지 오둑해져 한참 길을 헤매다 7시간 만에 숙소로 돌아왔다. 그때 터덜터덜 자전거를 끌고 길을 오르는데 낮에 즐거웠던 기억은 전부 사라지고 머릿속엔 힘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 엉덩이가 아파서 3일을 고생했다. 그 뒤로 내가 세운 여행의 철칙은 지금 당장 너무 즐겁고 조금 더 갈 수 있어도 돌아올 시간과 힘을 남겨두는 것이다. 지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어야 좋았던 순간을 망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경험 한 바 있을 겁니다. 그녀는 이처럼 그의 경험을 가볍게 글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더 의미심장한 그의 생각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한번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잠깐 만날 사람이라면 전력을 다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인 관계에서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내가 지치는 것을 예면한 채 무리하면 어느 순간 좋았던 순간마저 잊게 되고 축 처진 마음에는 관계에 대한 허무감과 미움이 들어선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쏟아지기 쉽듯이 관계에 힘을 너무 들이면 오히려 망치기도 쉽다.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어도 다음을 위해 멈추는 게 좋다. 오래 유지해도 지치지 않을 모습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돌아올 힘을 남겨두자. 그래야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다. 김수현 작가는 여행에서 깨달은 그 생각을 인간관계로 끄집어 들어와 그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에 담겨놓고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지요. 이 작은 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점이지요. 여행에서 깨달은 그 생각, 깨달은 그 바가 그의 삶에 또 하나의 전환점을 갖게 하였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삶도 전환이 일어납니다. 생각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생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생각의 결과라라는 것이지요. 생각의 결과로 재앙을 내리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갖게 되지요. 생각은 재앙을 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역으로 바꾸면 생각은 재앙을 내릴 수도 있지만 생각은 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단어 중 두 개를 바꾸어 읽겠습니다. 재앙을 복으로, 그리고 거절을 순종으로 바꾸어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며 내 율법을 순종하였음이니라. 이제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것이고, 듣지 아니하며 거절하였음을 이제 들으며 순종하였다라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며 내 율법을 순종하였음이니라. 아멘. 생각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재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을 받는 생각이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저 또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한 것이 저의 행복이지요. 성도님들의 삶의 평안함이 저의 평안함인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저 역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생각의 결과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 것 또한 생각의 결과라.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생각으로 인하여 삶이 망가진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이지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판 장본인이지요.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처럼 부일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생각할 때에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그 모든 행동들보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먼저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의 행동과 그의 삶, 그것은 이미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였다라는 것이지요. 생각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의 마음에 먼저 자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를 파는 행위가 일어났지요.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가장 친한 척, 친밀한 척 하였지만 그 행위는 예수를 파는 행위였습니다. 그 행위에 앞서서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자리하였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자리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자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결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두 가지 일이 부딪힘 속에 일어나지요. 하나는 육체의 일이고 하나는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그 일이지요. 그 생각들입니다. 반대로 육체의 일은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런 행위들, 그런 생각들인 것이지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부딪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일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품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같이 육체의 일은 결코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불어넣어준 그 육체의 일, 그 생각은 결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한 것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생각이 내 안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선한 결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것이지요. 선한 생각을 할 때에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백성들이 받는 재앙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재앙이었습니다.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전에 그들은 먼저 그의 마음으로, 그의 생각에 그 말씀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은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하여 주신 말씀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먼저 이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약속은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이 생각을 먼저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온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가득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피곤한 것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며
그 길을 제시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지요. 자녀들을 위하여 잘못되라, 잘못되라, 망해라, 망해라, 그렇게 접근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평안하기를, 잘 풀리기를, 술술술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와 우리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지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되라, 형통해라 그렇게 축복하지만 그들의 삶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다 질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하지만 100%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해줄 수 있는 환경이었다가 또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 부모들에게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맹세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는 말과 행동을 반드시 그렇게 실행하겠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다짐이나 약속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약속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는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지요. 축복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 기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대하여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바로 이어지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와 바로 연결되어지는 6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을 빈다라는 것이지요. 복을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그렇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가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그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확장되었습니다. 확대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처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받았다면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을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아니, 주시겠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치며 통곡하시겠습니까? 좀 사용 좀 해라. 좀 사용 좀 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앞길에 선함과 잘됨과 형통함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생각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그 결과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10년 전 팬인가 제자인가로 기독교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카일 아이들먼이 몇 년 전 또 하나의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에 이르러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때가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파산하였을 때에, 내 심령이 파산하였을 때에 그때 복이 있다 말합니다. 내 마음이 공고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시작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 책에 소개된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눈사태를 당할 경우 중요한 생존 전략 하나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첫째, 침을 뱉으라. 둘째, 눈을 파라. 그렇죠. 눈사태가 이렇게 일어나서 눈 속에 갇혔을 때에 생존 전략으로 첫째가 침을 뱉으라이고 둘째가 눈을 파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눈사태에 갇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수톤의 눈에 뒤덮이자마자 맹목적으로 눈을 파는 것입니다. 파는 것 자체는 잘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맹목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파서 눈 속에 더 깊이 파묻히기가 너무도 쉽다는 것입니다. 파퓰러 사이언스지에서 이런 희생자에 관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구조팀이 시체를 발견하고 보니 희생자는 무작정 눈을 파다가 오히려 10m나 더 깊이 파고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눈을 팠는데 오히려 더 깊이 땅속으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희생자는 나무님을 오히려 목포에서 더 멀어지는 데 전부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침부터 뱉었으면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뒤덮이면 어디가 어느 방향인지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눈 속에 갇히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중력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얼굴에 묻은 눈을 털어내고 침을 뱉으면 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뱉은 침이 곧장 아래로 떨어지면 마주보는 방향이 아래쪽이니 몸을 돌려서 파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침을 뱉었는데 그것이 밑으로 떨어지면 그 반대로 파야 되는 것이지요. 침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면 그 방향으로 눈을 파야 합니다. 그렇죠? 침을 뱉었는데 자기에게 떨어지면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늘을 향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침을 뱉으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 사태로 눈에 갇히면 먼저 침을 뱉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방향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눈을 파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그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눈 속에 갇혔을 때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지요.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열심히 팠지만 오히려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말씀을 품고 생각의 결과라 그리하여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으로 역사하는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